오늘 계속 부활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계속 이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거기서 의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복음 때문에 욕먹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예수 때문에 욕먹을 일 없고요. 하나님 약속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 때문에요, 우리가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요, 방주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노아가 사는 거예요. 살 때 노아에게 찾아온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분명히 노아도 그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낙담과 좌절이 찾아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120년 때 어떻게 합니까?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심판 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에요. 그 8명이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요, 노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홍수의 심판에서 멸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갔기 때문에 노아는 핍박이 와도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 이후로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의 순교자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무려 7천만 명이 된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7천만 명의 순교자예요. 그러면 그 순교자가 받을 상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상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아주 작은 상도 있고 아마 가면 상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실 상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은 달라요. 다릅니다.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7천만 명의 순교자는 하나님이 주실 상은 어마어마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 상이 저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어디까지 박해를 받았냐면 순교하면서까지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어차피 한번 다 죽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 가장 멋지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제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이런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임종 때 그걸 보고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지옥이잖아요.
교회는 그토록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분명히 줬을 건데, 그런데 직분은 받았고 봉사했고 충성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는요, 우리의 그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복된 죽음도 아니고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정말 죽음 가운데 가장 귀한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다 죽는 죽음도 귀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죽음은 뭐냐면, 마지막 내가 숨을 넘어갈 때요, 주를 위해서 고백하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게 순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며, 유산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요,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값지고 그 죽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 즐거워하는 죽음 돼봐야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은 영원한 상, 변치 않는 상, 이런 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상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상을 받을 것인지는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아마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두고 신앙생활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한다면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장수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생 가장 궁극적인 물음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공이 똑같이 그 답은 하나로 딱 기결이 돼야 됩니다. 답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은 세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답은 딱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들 뭐하고, 많은 돈을 버는들 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들 뭐하겠습니까? 하늘의 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딱 이유를 찾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아유, 그렇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려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나 하늘의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들은 자꾸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해요. 뭐냐면 뭐 하면 자꾸 세상의 복을 하나님 주시더라.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뭐냐면 하늘의 복입니다. 이 천국의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 복만 크게 보고 가다가 실족하느니,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세상의 복도 저는 부어주신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때로는 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내가 아픔도 겪고 소가리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목사님 위해서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하늘의 상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진짜 이 부활의 말씀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령들 그렇고 이 부활의 말씀이 자꾸 우리 믿음 속에 사람 움직이기를 원하고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좀 이끌어가기를 저는 좀 원합니다. 이게 돼야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는요, 부활이 빠진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이 성공하고 그게 값진 것은 뭐냐면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값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듣다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읽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가장 좋은 게 눈으로 보고 오는 것도 주지만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도 읽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손으로도 쓰는 겁니다. 세 개가 딱 되면은요. 효과가 되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읽고 듣고 하라 이거예요. 왜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뭐가 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읽는 건 왜 읽습니까?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고 자꾸 내게 말씀이 들리고 내게 말씀이 들리고 내게 말씀이 들릴 때요. 그 말씀이 자꾸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게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면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정말 너희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런다면 너는 아직까지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믿음은 뭐냐면 죽은 믿음인 겁니다. 실례를 든다면 저 버스 타면 우리가 여기서 뭐 만약에 10분 버스 타면은 요즘 보니까 삼성동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더라고 10분이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요. 삼성동 농산물 시장 어떻게 가요? 여기서 10분 버스 타고 가면은 삼성동 농산물 시장 가요. 그래서 듣기만 들었어요. 자기가 10분 버스 봤어요. 타요? 안 타요? 안 타면은 농산물 시장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물어봐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10번 타면 삼성동 농수산물 시장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10번이 왔어요. 탔어요. 가보니까 농산물 시장 바로 앞에서 차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맞네. 얼마나 편하게 가요. 그런데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오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때가 가깝다 이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여기서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요. 주님이 왜 오십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기대요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장로 임직하고 권사 이제 임직할 때 묻는 게 있어요. 그 뭘 묻느냐면 휴거 사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중 재림할 것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할 것을 믿습니까? 그거 예 안 하면 탈락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려요. 예 안 하면 탈락입니다.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묻는 거에 답이 나와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입니다. 주님 왜 오십니까? 주님 왜 오셔요? 마라나다 주 예수가 오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 오실 걸 믿으십니까? 주님 오실 걸 믿으셔요? 정말 믿으세요? 주님 오신다면 내가 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죠. 우리 휴가 돼야죠. 오늘 그냥 실종 사건이 딱 벌어졌는데 오늘 막 여기저기 세계에서 엄청난 실종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신문에 딱 내가 보도를 받는 순간에 깨달아야 돼요. 나 휴가 못했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집단적으로 휴가가 돼서 없어진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이 얼마 휴가돼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신문 보도 보니까 미국에도 30만, 한국에도 100만, 저기 일본에도 5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집단 실종이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그분은 그때 깨달아야 돼요. 빨리요. 내가 지금 휴가되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와달라고요. 이제 그분은 진짜 산에 올라가고 그냥 흰옷 입으면서 회개하면서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 나가면 못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들하고 소리 내면 자꾸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묻지를 못했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뭐냐?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묻고 싶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자꾸 물어보면 찾아 들어가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직장에서 승진하고 조금 더 사람한테 조금 더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다 해요. 근데 조금 올라가는데 마지막 그 끝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끝은 없어요. 허무해요. 정말 우리는 값지고 귀한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나 아닙니까? 내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 생각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 감정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이 보배 같은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귀한 것들을 우리는 헛된 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값진데 정말 귀한데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행했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거 갖고 심판해요.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해요. 심판은 행위대로 하는 겁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은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벌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 주님 오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해야 될 게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십자가 부활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뿌리만 내려지면은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너무 깊이 팔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을 너무 깊이 팔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을 너무 깊이 팔려고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여기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깊이 파다가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다 됐어요. 이단이 다 거기서 다 나와요. 이단이 다 써먹는 게 다니엘서에서 같이 써먹고 이단이 다 써먹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꼭 써먹어요. 너무 깊이 파요. 성경은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연구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인도의 그 유명한 수사왕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간디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서 맞다. 정말 맞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간디가 맞다. 정말 옳다 그랬어요. 왜 옳고 맞다고 그랬냐면 자기의 비폭력 저항주의 있죠.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맥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간디가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제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막 복이 있다 그러니 거기서 열받아갖고 성경을 내동댕이 쳤대요. 예수가 뭔데 그를 위해서 죽는 자가 무슨 복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마하트마 간디가요 성경 내던지고 빠이 하고 그 양반 기독교인은 안 된 거예요. 봐요.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부활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오면 나는 부활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나는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삶의 목표를 두고 뭡니까? 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삶의 목표를 두고 뭡니까? 나는 장사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도 부활의 목표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준점이 돼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정말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준비할, 하늘의 상을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땅을 한 경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경점. 점 하나 찍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당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점 하나 찍고 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점 하나 찍고 온 겁니다. 점이요,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점 하나 찍은 게 우리의 인생이고 내 삶이에요. 120년을 살든 앞으로 200년을 살든 우리가 볼 땐 와, 200년을 살았어? 하나님 보실 때 점 하나 찍고 온 겁니다. 점 하나 찍고 온 삶이에요. 그런데 기회는 하나님이 이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안개같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뭘 준비하는 기회냐?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준비 못하고 주님 오신다고 해봐요. 꼭 다미성기하고 똑같이 생긴다니까요. 갑자기 뭐 예수님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왜 흰 소복을 입고 다니는 몰라요. 흰 소복 입는다고 죄가 깨끗해지나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흰 옷 입는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보니까 온갖 악행과 나쁜 짓은 막 대바라지고 다 있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빼꾸대다 어떻게 해요? 양복 하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쫙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갖고 딱 해갖고 하잖아요. 흰 거 문제 많아요. 흰 거 문제 많습니다. 흰색 옷 입었다고 깨끗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깨끗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경점입니다. 언제 데려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내가 해당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뭐냐면 지키는 삶이에요.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다시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내가 쌓을 곳이 이번에 막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곳간에 있는 창고가 막 넘쳐요. 그거 보고 야 배부르다. 내 농사 잘 지고 내가 엄청나게 부자구나. 먹을 것 많구나. 충분하구나. 야 기쁘구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랍니까? 내 목숨을 오늘 거두가며 거기 한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딱 붙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 오늘 내가 가져가면 네가 곳간에 쌓아오는 그 곳간에 많은 물질들이 다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 이거예요. 자기 것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아끼다가 하다 보면요. 쌍득에도 5에다가 2형 들어가면 뭐가 돼요? 거기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 병 고칠 때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줬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어. 나 정말 복 받았어. 그랬어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부활이 없으면 어떡해요? 부활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 보셔야 돼요.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어리석은 성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도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요, 어리석은 목사죠. 정말 어리석은 목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부활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믿지 못해요. 준비하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우리 올미덕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예요. 교회가 크다고 똑똑한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작다고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어리석은 교회냐? 크든 작든 부활을 모르는 교회. 부활을 알리지 않는 교회. 부활의 나팔을 불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다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다 어리석은 교회. 교회는 부활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부활의 나팔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걸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렇죠. 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요, 살아나요? 좋은 밭에다 뿌리면 씨가 반드시 이 땅에 심기면은 살아나죠. 씨가 살아나죠. 그래서 씨는 항상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종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은 종자를 꼭 남겨놓잖아요.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지요, 지금 준비를 해요. 지금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종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종자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기 소백산맥 어디에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종자 준비합니다. 이게 지금. 그게 이게 이제 종자의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죽는다면 땅에 파묻히는 거예요. 땅속에 파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히면 씨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씨는 이제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여기서 고린도 15장에서 씨는 뭡니까? 오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자, 씨, 똑같은 소리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입니다.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요, 여기서 뿌리는 것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전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래 형체를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장래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씨가 심겨지면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말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다르죠. 수준이 다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그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가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시험 안 받기를 원해요. 시험 안 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소화시키기를 저는 원해요. 시험 들어오면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 형체는 누가 주느냐? 내가 정해놓고 그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그 형체를 내가 정해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장래 형체는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상, 하늘의 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종자를 뿌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고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나는 되게 큰 줄 알고 장래 형체가 되게 큰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이 없어요. 나 너 몰라.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 주님이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다 했습니다. 이적도 기적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거야. 그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은 누가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종자는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대로 나중에 주님이 마라나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때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상급이 다 달라요. 어느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서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말 했죠.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삶이 다 다릅니다. 천국의 삶이 누구나 다 똑같다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상급이 다 똑같다 그러면
아니, 나도 이 땅에서 열심히 목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나와서 열심히 뭐 가서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나도 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살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가면 되지. 천국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이 달라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환상중에 봤대요. 환상중에 하늘이 확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자기가 하늘나라를 가봤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는 네가 들어갈 집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집은 보니까 아파트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동을 딱 주더래요. 그리고 조금 가보니 여기는 좀 더 큰 집이 있더래요. 그럼 이건 누가 살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목사님이 가서 살 집이라 그러더래요. 집이 다르대요. 거기서는 집으로 보여준 거예요. 살 집이. 집이 다르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천국에서 생활하는 수준이 다르겠죠. 신분이 다르겠죠. 신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직분이 다르겠죠, 아마. 직임이 다르겠죠. 다 달라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신유로 많이 알려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신해전자 그분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신유 역사가 날 때 막 엄청나게 그분한테 막 돈이 막 헌금이 들어왔는가 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신해전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하늘나라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개털모자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제가 여기서 개털모자 쓰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너는 이 땅에서 네 영광 다 취하고 갔지. 나한테 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받을 상급이 하늘에서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털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꿈꾸고 나서 그분이 깨닫고 나서요. 자기 거 다 없애고 주를 위해서 다 쓰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월미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저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이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분이 하늘나라 갔는데 보니까 개털모자 다 쓰고 있으면 저부터 해서 개털모자 쓰고 있고 다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하나님 앞에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부끄러운 구원은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물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들을 우리는 자꾸 많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판단의 기준이 되냐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제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시라고. 이거 하면 죄가 되고 이거 하면 죄가 안 된다. 이것은 벗어나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시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 안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마귀에게 쏘가서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죄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물질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줬는데 난 피해 안 받게 해서 내가 그냥 맞박 깨지면서 열심히 쌓아가면서 끝까지 나는 그냥 그거 받아내게 되겠다. 이것이 딱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면은 나 그냥 그 사람한테 돈 없으니까 구제했다고 생각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나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나는 믿고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답을 여기서 찾으세요. 주일 성수하면 죄가 안 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죄가 된다. 그거 떠나세요. 주일을 지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날 주님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일날 다른 어떤 거 다 제껴놓고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면 죄가 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죄가 되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 이 개념으로 가니까요.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주일날 자꾸 빼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다른 명들이 부시더라. 그리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놀러 가다 보니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다리 몽둥이 부쉈대요. 그게 차 사고 나간 게래. 차 사고 누가 냈어요? 주님이 차 사고 나게 했어요. 자기가 차 사고 냈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시험도 받으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안 두고 거짓말을 쳐요? 하나님 우리 시험 안 합니다. 자기가 주일날 예배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서 그냥 가슴이 들떠가지고 그냥 차 타고 붕 가다가 그냥 졸든지 아니면 차선 위반했든지 그러다가 차사고가 뻥 난 건데 그 왜 하나님이 차사고 나게 했다고 그렇게 왜 해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서 덮어 씌우냐고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겁에 질려 사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 이거 사고 날 건데. 이거 하나님 또 때릴 건데. 이게 겁이 나서 어떻게 해?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모든 건 하나님은 기쁘게 하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자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 빠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빠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요. 이제는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하늘의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형체를 주는데 그 형체를 또 그 다음에 표현은 뭐냐면 육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똑같은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보니까 어디 이단은요.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윤회설로 해석을 해요. 그 어디 이단이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이단에 다니는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 이거예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나비로 환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새끼로 환생하고 어떤 사람은 뭐로 환생을 한대요. 환생을 한대요. 이거 잘못하면 환생설로 또 돌아가요. 육체로 표현을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상급입니다. 이걸요. 상급이에요, 상급. 근데 이걸 노아의 홍수에 비교를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놓고 비교를 한 건데, 비유를 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요. 방주의 제일 위칸이 노아의 가족이 있죠. 사람이 있죠. 그 밑에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죠.
그 짐승 밑에 뭡니까? 날개 달린 두 발 달린 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온 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층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다 다르다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처럼 다스리는 수준의 부활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스림에 받는 수준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건 짐승이에요. 네 발 달린 거.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건 뭡니까? 새의 육체를 가진 것도 있다는. 그건 더 낮은 다스림을 받는 단계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이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새같이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데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발 단지 주님처럼 조금 더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다스리는 수준으로, 아주 높은 다스리는 수준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고기 육체는 뭐냐면, 물고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왔죠.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구원받지 못해. 이건 영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사람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전부 다 다시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게 저기잖아요. 무당들도 보면, 신령한 무당들은 보면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수준이 다 다르다 그래요. 지옥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1단계에서 받는 고통, 2단계에서 받는 고통. 이것도 뭐예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행한 대로 지옥에 와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다 알아요. 무당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다 알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 어디 가야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그게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의 수준이 분명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어떤 여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감옥에서 구차히 나오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고난, 주를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십자가를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면하려고 하지 않느냐? 더 좋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하늘의 상을 받기 때문에 나 그거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형체는 신앙생활은 여기 형체는 상급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급, 지상급 다 받고 끝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요, 하늘의 형체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상을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주실 영광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종자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바로 정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 믿음은 자꾸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숙의 최고의 고복은 어디냐면요,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을, 최고의 부활의 권능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하찮은 걸로 다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요, 우리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땅의 영광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에 속한 형체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속한 형체가 뭐겠습니까? 현신의 본사나 이 사람들이 환상적인 자기 꿈속에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있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도 난 천국에 들어가면 좋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훨씬 낫죠,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왕 천국 갈 것 같으면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것보다는 면류관 쓰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훨씬 더 큰 축복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은혜잖아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는 땅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렇죠. 지금요 2016년도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다고 그럽니다. 그 2016년도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는데 그때 순교자가요 6분에 1명씩 순교자가 나왔답니다. 믿어져요? 저도 놀랐어요. 6분에 1명씩 죽었다. 지금도 기독교인의 핍박이 여전하대요. 2016년만큼은 심하진 않지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핍박의 강도가 강하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면요. 결코 그거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나머지 이제 다 넘기고요. 이렇게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도 설명하면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때도 바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거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내 성공의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고 신앙의 삶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요 부활의 삶을 향해서 잘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목회자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깨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요.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던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상을 향해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